마지막 시대는 분별과 구별의 시대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육과 영이 갈라지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이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시대다. 우리가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 뱀이고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어찌됐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가 여자의 후손일 가능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머리를 들거나 정말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가 누구냐? 그 위기 때에 알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위기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교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하나 더 이제 매주 조금씩 하나씩 이제 서론에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은 뭐냐면 위기가 닥치면 진짜 성도는 더욱더 붙잡는다. 더욱더 안으로 들어온다. 위기가 오면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욱더 납작 엎드려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짜 이것은 어쨌든 현상적인 거예요. 가짜들은 뭐다? 위기가 오면 도망간다. 어떤 교회든 예배든 하나님의 뜻이든 거기서 멀리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가 이제 조롱을 받아요. 예수님도 조롱받으시고, 교회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교회가 이 부흥의 시기가 되거나 이 어둠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 그 시대가 되면 굉장한 핍박을 받아요. 그런 때일수록 세상은 교회를 굉장히 조롱을 하고 욕하고 그 부패, 타락, 치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일 씹어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는 그러한 일들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마음 아파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뭐 얼레리 꼴레리 이런 거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그런 아픔을 갖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해주고 이러는 게 진짜 성도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고 정말 위기 때 우리가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일들,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지. 십자가 지니까 어때요? 다 도망가죠?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될 거예요. 다 누가 도망가느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 핍박과 고난 속에 함께 동참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이제 기독교의 급격한 위기와 이제 몰락의 시기가 왔다. 지금 기독교는 이제 위기죠. 여러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다. 진짜 기독교야말로 날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닥으로 그냥 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추락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락과 부패,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나 시대적으로 기독교의 문제는 타락과 부패다. 부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리가 이제 썩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러한,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패한다 이러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패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성공한다, 비전을 가져라, 꿈을 꿔라, 이런 건 이제 뭐예요? 부패. 교회가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 복음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성공의 비법으로 써먹는 게, 요게 뭐다? 사람들은 열광하겠지만, 큰 교회가 많아지겠지만 교회는 부패하는 것이다. 썩어가는 것이다.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 이유가 바로 성공의 비법, 인간론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위기가 닥치니까 교회가 위기가 오는 거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진리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니까. 참된 믿음과 구원이 없는 거짓 종교 운동이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그게 끝나가는 거예요. 거짓 종교 운동. 이제 군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지금 이게 위기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예요. 진짜 기독교가 도래하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만일 주일마다 하는 설교에서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세속과 인본과 인간의 욕심을 빼버리면 이것이 뭐다? 첨가되지 않은 무교병인 거예요. 무교병. 그러니까 세속을 빼버리고 인간을 빼고 육을 빼버렸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 첨가되지 않은 그 아무것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부풀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복음만 전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지금처럼 대형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을 빼버리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지금처럼 되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게 초대교회란 말이야. 초대교회는 그럴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약 성경을 보면 오직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만 증명하느라고 목숨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일이 성경 전체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게 낄 틈이 없어. 성공의 법칙, 대학 가는 방법, 결혼 잘하는 방법, 뭐 사업자라는 번창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런 이 시대에 있는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성경에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첨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처럼 돼 있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싹 뽑아버리면 과연 지금 같은 교회가 될까? 쉽지 않아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지금이. 지금이 정말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깨끗하고 정결한 것만 들어가 있는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그런 기독교가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위기인 것 같지만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겪지 않는다,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어때요? 구원이 뭐예요? 물어봐야죠. 성령이 뭐예요? 내 믿음이 뭡니까? 물어야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야죠. 이런 게 진리죠, 진리. 근데 계속해서 위로의 말을 주세요. 나를 추앙해 주세요.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육이다라는 거죠. 육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의 바른 진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게 교회,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기독교의 근본은 복음의 회복이에요,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정말 영혼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정말 까끌까끌하고 소화되지 않을 것 같은 입에 맞지 않는 그런 무교병들. 쓰나 반드시 필요한 약 같은. 바로 그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가서 복잡한 얘기, 어려운 얘기, 죄에 대한 얘기, 불편한 얘기 싫어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의 부패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됐다? 영혼 구원의 복음이 다 덮여버렸어요. 지금이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원이 목적이고, 영혼 구원, 생명. 모르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천국이 뭐예요? 가 나와요. 천국이 뭡니까? 지금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이게 굉장히 이제 핍박이 뭐냐면 이 율법주의, 이 뒤에도 나오게 율법주의의 역사는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 지금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땅이란 말이죠. 아파트, 땅. 근데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이 세상 문화와 문명과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천국, 손가락을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땅에 눈이 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머리끄댕이 잡아서 하늘을 보게 하는 일.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데 맨날 그런 뚱따지 같은 얘기, 뭐 형이 상학적인 얘기, 마음에 귀에 들리지도 않은 천국 얘기만 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핍박받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얘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의 예고를 3번 했어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래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고 하는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메시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얘기를 반복 3번 반복을 했는데 아무도 듣질 않아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갖고 온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너희 시온이 아니야. 저 영원한 나라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요, 제자들이. 무력한 메시아. 힘이 없는 메시아. 로마 하나를 쳐부술 수 없는 저 정도의 메시아는 우리는 메시아라고 받을 수 없어. 이게 유다가 했던 일이에요. 열심당원이었던 유다는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선민이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유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 선민이 이 고작 율법이 없는 저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로부터 벗겨줄 메시아를 믿었는데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전혀 관심이 없어. 이 얼마나 이 유다 장로님의 엄청난 이 지원과 이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장로의 그 욕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직 메시아의 그 목적, 순종 하나만을 위해서 끝없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유다 장로님이 목을 그냥 아주 예수님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가 순수 복음으로 가면 쉽지 않아요. 지금처럼 목사님들이 추앙 못 받아요. 핍박받지. 끝없이 여러분 손가락을 하늘로 위로받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그 얘기하는데 누가 옵니까? 싫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위기가 되면 부흥이 오고, 하지만 그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이 결코 아니에요. 그 부흥은 예수님이 영광받는 부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게 사람이 싫어해도 예수님이 영광받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부터 사명감을 단디 해야 돼, 단디. 이게 뭐 교회 지어서 총회 가려고 그런 머리를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위해서 이미 목사가 됐다. 핍박 받으려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연구하고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미 끝났다, 우리는 이제 쫑났다 말이죠. 이 좋은 세상에서 목사는 이미 쫑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왜? 사람들의 기대치와 목적과 문화와 별대로 가니까. 내 몸은 세상에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저 영원한 나라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나 이 설교는 뭐다? 영을 목적으로 한다. 영을. 이게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육을 추구하는 이상은 그냥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 기독교는 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책을 썼지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의 복음의 목적은 영이라고요. 이 기름 부음.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골로새서의 이 그리스도.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얘기. 거기 나오죠. 세상과 육과 부귀영화 욕망을 추구하여 구축되어 온 가짜 기독교는 이제 결코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이래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거기에 세상과 육과 부귀영화와 욕망 이거 아니에요. 뭐 산기도 가고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할 때마다 세상과 육과 부귀영화 욕망 이거 갖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전부. 아니라고. 그거 기독교 아니라. 그거는 다른 샤머니즘에서 하는 거고, 기독교는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산기도하고 뭐 금식기도 해갖고 능력 받는다 해갖고 막 병 고치고 하니까 사람 많이 모이고 유명해지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광 받는 길이 있고 예수님이 영광 받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하게 되는 건 뭐다? 지금 이렇게 욕먹는 이유가 뭐다? 사람이 영광 받아야 되는, 전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무너져도 된다. 무너져도 충분히 괜찮다. 지금의 기독교는 바벨탑과 같다, 거의. 이제 진짜 예수님 그 터 위에 세우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 거기에는 무교병, 세속에 쏙 빠져야 된다. 세속에. 성공, 비전, 꿈, 욕망, 뭐 능력, 은사,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 그냥 능력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적적인 치유와 능력과 어떤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걸 추구하는 건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주권적인 역사는 반드시 있어요. 그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방법을 도모하고 요령을 구하고 실력을 키워내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 많이 모이는 것, 그다음에 부자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유명해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위기의 때 교회가 어떻게 된다? 이제 복음으로 서야 된다. 아멘. 위기가 되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앞으로도 이영훈 목사님 문제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를 막 떠벌리고 그렇게 얼레리 꼴레리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비일비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더 무서운 게 더 천국 같은 일 없더라 말이죠. 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기가 되면, 여기서 위기가 되면 이제 교회 많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인, 진짜 성도는 뭐다?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잡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위기가 때, 정말 욕먹는 시대, 핍박의 시대는 성도들이 명심해야 돼. 아, 복음으로 더 굳게 서 있으라는 사인이구나. 복음을 더 추구해야겠구나. 복음을 더 많이 알아야겠구나. 이런 사인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 기독교의 문제들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개혁의 이 토대로 삼아야 돼. 개혁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 그러나 기독교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겠죠. 왜? 이미 개혁은 뭐 끝났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개혁, 또 살아있고 깨어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어디로 우리가 개혁을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우리의 신앙이 개혁된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멀어진 신앙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교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 뭐 축복, 이런 거 그만하고. 아직도 목사님들은 철없어요. 무슨 능력 받으러 다닌다. 아직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그래서 다 버려야 돼. 일단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은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서 죽어야 돼.
매번 예배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따리 갖고 온 걸 십자가에 던져서 못 박아야지 그거를 다시 채워갖고 나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진짜 기독교는 뭐다? 십자가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목적은 하나. 육이 아니라 영이 돼야 된다. 아멘. 기독교의 진짜 기독교는 영인 거예요. 육이 영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신앙,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이게요,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이 영을 입는 거예요. 우리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욱더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육이 영을 입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비밀.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통해 말하는 게,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게 명령이 거룩이에요, 거룩. 율법은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 얘기를 제가 몇 주 동안 했어요. 도대체 이 얘기가 뭐냐?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느냐? 그 명령 하나에 엄청난 게 들어있다.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율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목사님들도 그렇고 율법의 명령이 거룩이다. 솔직히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럼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는가? 바로 율법주의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때문에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있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본질, 그 본질과 율법주의가 말하고 있는 이 가짜,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그럼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본질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에 모세가 기록한 것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그리스도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주의는 그리스도를 뽑아버리고 거기에 인간 행동을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덕을 갖다 놓은 겁니다. 도덕. 율법은 그리스도예요. 율법주의는 도덕과 윤리라는 걸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분통이 터져서 책을 쓴 겁니다. 이 율법이 도덕과 윤리라고 말한 이 원죄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거기 밑에 있죠. 율법주의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빼고 인간의 공로, 도덕과 윤리, 이걸 갖다 놓았다. 율법주의는 그리스도를 가리고 덮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 놨다, 현재.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봐도 교회를 가도 누구도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제2장, 그래서 율법 해석의 중요성.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제가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마지막 시대에 집중해야 될 분이 바로 이 구약의 모세 율법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말이죠. 제가 앞에서도 서론에서도 또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했어요.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 성경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성이 반드시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신약이 전부
구약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다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현재 기독교 내에 있는 신학교나 이 모든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위에 세워지다 보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모세율법의 본질을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때문에 율법은 행함의 법, 인간의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지켜야 되는 법, 예수님이 대신 지켜서 의를 얻는 법, 지켜서 얻는 법, 행동으로 지켜야 뭔가를 얻는 법,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뭐 이런 거. 이걸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다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 이제 이 구약의 율법이 나에 대한 거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예수님도. 성경이라는 단어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들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로 그 당시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토라,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이 구약이라고 하는 구성된 세 가지의 이 목록들 전부가 예수님 당신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 대한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쓴 이유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 뭐 구원받고 또 우리가 도덕의 지침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도 도덕의 지침으로 이걸 지키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전체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이거는 개혁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는 목숨 걸고 저 사람들이 지키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제 핍박을 하면 욕하면 욕했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 우리가 양보하는 날 우리는 끝장나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지 않을 뿐더러 그걸 고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진리, 구약의 율법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 기독교가. 그래서 이 율법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진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도덕의 지침으로 구약 율법을 얘기할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로 이걸 얘기할 거냐. 이 해석의 차이. 그러면 성경, 신약은 어떻게 얘기했나? 사도들의 이 복음 전도 내용은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약 성경 보시고 제가 물어볼게요. 신약 성경 읽어보신 분들 중에 사도들의 얘기 가운데 구약 율법을 도덕의 지침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느 사도가 어디 신약 어디에 십계명이나 율법을 도덕의 지침으로 지키라고 말한 데가 어디 있냐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밖에 없다고요, 이게. 신약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통탄할 노릇입니다. 통탄할 노릇. 이걸 지금 개신교가 그 밑바탕에, 개신교라고 하는 밑바탕에 1644년에 만들어 놓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율법과 십계명은 도덕의 지침이야 라고 하는 이 명제로 지금 신학이 세워진 거예요. 이거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는 절대로 성경적 기독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어디 구약과 율법을 도덕의 지침이라고 말한 데가 신약에 있는지. 그래서 이 율법 해석은 마지막 시대 교회의 유일한 영원고온 사역을 위한 핵심 요소다. 핵심 요소. 이것이 핵심이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알아요.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나서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예수님도 하신 일이 율법의 완성 얘기하셨어요. 이게 사도들이 계속해서 했던 게 뭡니까? 사도행전에는 뭐가 나와요?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오고 18장에 나오고 5장, 6장, 9장, 8장 전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들이 다니면서 특히 빌립 전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전도하는 그 빌립 전도에 보면 구약 이사야서를 통해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도덕 지침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돼요. 이 지금의 기독교의 이 문제는 마음 아픈 거예요.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요. 도덕 지침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바로 이것을 막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부흥 아닙니까? 부흥과 개혁의 역사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유대교회가 율법주의로 장악했던 시대에 성령 받아서 이 율법이 예수님 얘기를 이야기했던 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종교 개혁의 역사였어요. 초대교회가. 그 역사가 이 개혁이 불이 꺼지려는 건 뭐예요? 다시 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결국 이 콘스탄틴 이후로 로마 카톨릭이 했던 일은 구약의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뽑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인간의 도덕을 밀어넣는 것. 이것을 신학화하는 일을 세계교회 협의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WEA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뱀의 후손들이 끝까지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을 넣는 거예요. 이러면 구원이 막힙니다. 결국 구원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또 뒤에서 또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로 율법은 어떤 것이며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율법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부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뭐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행동 지침에 대한 법이 아니라 뭐다? 구원의 법인 거예요. 구원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얘기하자면 율법은 구원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법. 그러니까 사람이 도덕적으로 지키는 헌법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 무슨 법칙? 구원에 관한 법칙을 말하는 게 율법이라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헌법으로 이해할 거냐, 구원의 법으로 이해할 거냐, 이거죠.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의 개념으로 사람이 지켜야 될 어떤 안식일을 토요일 날 교회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끝까지 헌법적인 개념, 안 그러면 벌을 받고 안 그러면 지옥 가고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요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근데 이 율법은 구원의 법,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정해놓은 구원의 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은 구원받아 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그게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놓고는 제사제도, 그러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핵심 어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라는 말이 모세 토라의 전체 핵심 한 단어가 거룩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거룩이라고 해놓고는 율법 전체가 예수님 얘기란 말이죠.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창세전 구원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것도 우리는 이제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자,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인간도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 피조물을 나의 영원한 자녀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뜻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흙덩어리를 여기다가 이 생명을 불어넣어. 와우, 이걸 자녀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것을 언약하셨어요. 언약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법은 사람의 법이야 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 그로부터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이 땅에 이 창설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그 백성, 그 자녀들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자녀? 어떤 자녀다? 율법의 주제 어는보다 거룩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된다? 거룩한 자녀가 된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내 자녀들도 거룩하라 라는 거죠. 근데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부를 거다. 나의 영원한 자녀들을. 근데 그 자녀는 반드시 거룩한 자녀일 것이다. 이게 율법의 뜻이에요. 그러고 그리스도를 얘기했다고. 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우리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진리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이어지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부를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정해놓은 예법. 그게 율법. 근데 뭐 우리가 너무 쉽게 아니까, 다 아니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부르시는데 그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받을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이 뭐다? 네, 피를 통과해서 오도록, 거룩한 피를 통과해서 오도록. 요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우리 이 땅에는 이 지구 문명은 거룩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법칙을 잘 지키면, 아무 짓도 안 하면, 응? 도덕을 지키고 윤리가 우월하면 거룩한, 요게 세상 가치관이고 문화 문명의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응?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 율법주의자, 성령을 받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곡해가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거룩함은 착하게 율법 잘 지키고 무흠하게 잘 살면 이라고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거룩은 피, 보혈이라고. 인간은 도덕이라 얘기하지만 성경은 피로써 거룩해지는 거예요. 피로써.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죄를 회개하거나 착하게 살면 없어져야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희한하게 죄를 피로 씻어. 이해됩니까? 안 돼야 정상이에요. 우리 생각에
아무지도 않고 착해야 거룩하잖아요. 성경은 피로 씻는다니까요.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거를, 우리의 때 묻은 누룩을 벗어버리고 선입견, 가치관, 상식, 문명, 이 포스트 모더니즘 여기서 물들고 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 사상은 달라요. 구약 히브리 사상은 우리 헬레니즘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 뭐예요? 신기하다고요. 신기하다고.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게 피드라니까요. 상식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가 공격하는 게, 아니, 자기 죄를 자기가 대신 감당해야지 누가 뭐 대신 죽어. 예수님이 대신 죽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돼? 그게 당신들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던, 네오막시즘, 당신들 네오막시즘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성경이 말하는 걸 듣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 인간들이 모여갖고 끼리끼리 궁시렁대면서 조롱하겠다는 거 아니야. 성경 저 봐라, 기독교 웃기지 않니? 십자가가 뭐니? 그건 당신들이 그러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성경이 바뀌거나 당신들이 옳은 게 아니요. 백날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거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기독교의 진리를 회복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도덕의 가치관,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들어놓은 이 가치관의 기독교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교회 커다라면, 우와, 큰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개념들. 다 허물어져야 돼. 포스트 모더니즘 만들어놓은 전부 허물어져.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그러니까 뭐 안 들을 사람 많겠지만, 구약은 재단 중심이에요, 재단. 신기하죠? 아브라함, 노아, 전부 다다. 재단 사람들이. 재단이 회폐됐을 때 재단을 수축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명단 수두룩하지 않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구원받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대형교회 소속하면 우쭐하고 그런 게임이 이제 끝나가는 거죠.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환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는 90%의 기독교는 육으로 갈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90%는 육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고. 우리 상식하고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해. 제자들이 예수님 뭘 못 봤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걸 뭘 못 봤습니까? 죽겠다는 이 죽음의 예고 3번을 이해 못 했다니까요. 반복을 하는데도 3번이면 3번을 거부하는 건 이거는 제자가 아니지. 3번을 얘기해도 못 들었던 거예요. 왜? 상식으로는 메시아가 왜 죽냐는 거죠. 말 타고 와갖고 로마 병사 전부 그냥 폭풍에 그냥 확 휩쓸어버리면 끝날 걸 뭐 하려고 죽냐니까요. 상식과 충돌하는 거예요. 인본과 충돌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충돌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이 와서 그 시대를 몸소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돌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수제자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나는 그리스도와 그에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어. 나는 이전 것은 다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명의 충돌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존에 배우던 거, 알던 거, 상식과 쌓아놓은 모든 스펙들이 이게 배설물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 하나에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는 왜 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제사를 드렸던 유대민족도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유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율법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피로써 정결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스펙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똑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신학교에서 네오막시즘으로 잔뜩 그거 묻어갖고 오면 다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80%가 좌파인 이유가 전부 쩔어서 그래, 쩔어서. 네오막시즘에 쩔어갖고 그래. 그러니까 전부 그냥 해석도 이상한 그런 해석들을 전부 갖고 오니까 전부 쩔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좌파가 돼버린 거예요. 네? 좌파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인본이라니까, 인본.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었다. 이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좌파가 뭡니까? 우파가 아닌 거예요. 우파는 하나님 중심이거든. 좌파는 인본이래, 인본.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피로서 씻긴다는 이 개념을 뒤집어 버린 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뭐예요? 부자 청년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좌파예요. 인본. 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이 인본이다. 에? 다 도덕이다. 자기 의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상식을 버리셔야 돼요. 기독교의 길은 예수의 보혈로 걸어가는 거예요. 보혈을 위로. 아, 이게 기가 막히거든. 그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아, 이게 신기하지. 아,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다 거룩하면 되지 않나?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착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보혈로 씻겨야 돼, 보혈로. 아, 이게 상식이 아닌 거라니까. 아니, 세탁기에 물로 빨아야지. 피로 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피의 잔치를 보는 거야. 성막에서 22만 마리의 양이 대속죄일날 그 난도질 당하면서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 엄청난 광야에서 발목까지 피가 찰 정도의 22만 마리가 작살나면서 피떡이 되는 이 성막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 와우, 하나님의 나라는 피의 나라구나. 구약도 없는 우리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온통 흰 옷이, 제사장들의 흰 옷이 어떻게 된다? 전부 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로 절벅, 피가 여러분 응고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덩어리 되잖아. 여러분 그 대속죄일날 22만 마리의 양이 작살나면서 여러분 1,000번제도 마찬가지. 솔로몬의 1,000번제도 1,000마리가 한 번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10,000원씩 넣어갖고 1,000번 교회 가고 그거 헌금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원래 1,000번제라는 건 1,000마리가 한 번에 드려지는 거예요. 1,000마리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요. 제사장들이 이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총동원 돼서 1,000마리를 잡는 거예요. 피떡이 되는 거예요. 온통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도살장이. 그런 것을 백성들이 본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피도 보면서, 와, 이게 온통 피바다를 보는 거예요, 피바다를. 하나님의 나라는 피로써 거룩해진다라는 걸 절감하는 거예요, 보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와, 그래서 인간의 죄는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아, 인간의 죄는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구나.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를 절감하는 게 바로 이 제사 제도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셔서 피 흘려서 그 보혈을, 그 피로써 내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거. 거룩해진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하면 또 몇 시간 가요. 그래서 거기 바른 것이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정결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제사제도 모습을. 그러니까 이 명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데
피로써 거룩해진다라는 게 유태인들 머릿속에 있고 그게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이 예수님 얘기였구나. 우리 보러 양 잡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 얘기였구나를 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터지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구약을 배경으로 두니까 와,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게였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너희들은 안식일이나 먹는 거나 뭐나 다 얽매이지 마라.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의 그림자여 모형이다. 이 사도 바울이 유태인이잖아. 아는 거야, 아는 거야. 바로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은 뭐다? 피떡으로 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피떡 된 길. 예수님의 피에 흘린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기독교인이라니까. 그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거. 내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독교는 피로써 거룩해진다.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누가 왜 이걸 분별 못하고 도덕과 윤리를 거룩해진다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영원하다 말이야. 거룩한 명령. 그 거룩한 명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오라. 예수님의 보혈로 닦고 나오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오해, 인간의 도덕과 윤리, 행동 규칙 이런 거 너무 기가 막히다 이 말이야. 구약 율법은 예수님의 피의 얘기라고. 피가 없은즉 속죄함이 없다. 피의 얘기한단 말이야. 피의 얘기한다. 근데 구약 율법은 안식일날 교회 가, 뭐 토요일날 교회 가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인간의 행동, 행위로 오해하고 가르치는 거, 이거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 이거는 영국의 걔네들이 아니라 프리메이슨 멤버들이 만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없는 가짜 율법, 가짜 신앙고백서. 이건 조작된 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거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의를 얻는다. 인간의 행동이다. 행위의 법이다. 의의 전가 교리, 능동 순종 전부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겁니다. 이거. 율법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율법주의며 인본주의다. 기독교가 인간의 행동, 성공, 비밀, 법칙 이 전부 이렇게 설교하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지금도 성경 어디 뭐 야곱의 꿈, 뭐 요셉의 꿈을 얘기하면서 꿈을 꾸세요. 이거 영지주의자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다가 정도가 아니라 영지주의자라고. 그래서 이것은 뭐야? 바벨탑 그 멤버들이다. 전 세계에 지금도 존재하는 뱀의 후손들,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자, 3장. 구약 모세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 율법, 모세율법을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했다. 구약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주었다. 제가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 요절들이 많다고. 그 다음에 구약 모세율법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사도들도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명령하는 거룩한 뭐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특히 3, 4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기독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피를 통한 속죄를 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거기 밑에. 자, 그러면 율법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앞에 뭐 예수님이 얘기한 거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뭘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물론 신약에서도 메시아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만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볼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중보자라는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중보자. 거기에 밑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과 중보자라는 말을 좀 이해해 보세요. 이 설교 끝나면 중보자 이해되셔야 돼요. 구약은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알려준다. 다시요. 중보자라는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분이 중보자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길. 이거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 중보자라는 개념이에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또 계속 가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형상과 임재의 모든 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자신은 그리스도로밖에는 당신을 계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와 연결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야.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 다시 말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야.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모든 나타나심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무엇을 보면 그 본체를 알 수 있는 거. 이게 형상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인물들, 사건, 사고, 모든 것들을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경우에 그 광야에서 있었던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또 비밀인 이유가 또 있어요. 자, 또. 근데 우리가 이제 모세 율법 전체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서 낳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또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세요. 근데 골로새서는 이걸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바로 갈라디아서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데 자기 자녀의 조건이 뭐예요? 그
아들의 영을 그 마음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도 3장 14절에 또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듯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 땅의 육신. 그런데 여자에게서 났단 말이에요. 이 여자에게서 났다는 말이 뭐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 곧 아담의 혈통을 통하지 않은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을 뜻하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났다는 건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여자 동료 마리아가 아니라 아담의 혈통, 아담으로 인하여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여자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분이 죄가 없이 바로 잉태되신 분이다. 이 뜻을 여자에게 낳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죄가 없이 여자의 몸에 잉태하셨는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이건 이미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 나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약속의 자녀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것이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사도 바울이 풀었다.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걸 사도 바울이 풀어서 서신서에 넣어두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오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 나오죠. 지금 갈라디아 4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이제 뭐냐? 예수님을 로마서 10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에베소서 1장이 뭐예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원의 보증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도 뭐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그 아들로부터 성령을 받게 함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을 믿을 때에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 왜? 그분을 믿으면 왜 성령 받아? 도대체 그분이 뭔데? 그가 메시아다 이 말이야. 왜?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다.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 그냥 예수님은 인간의 몸뿐만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바로 영을 입는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음받게 한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오므로 이제 우리도 뭐라고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영을입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3장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 얘기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 이것을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이라고 얘기했다. 뭐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다. 그런데 거듭남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정확하게 해놨어요. 이거 무시할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다시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예요. 명확하게 기록됐습니다. 거듭남은 절대 조건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을 아까 내가 얘기한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육이 영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하는 일이 교회 다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인 인간에게 영을 입혀주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이 들어있는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성령의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언약은 내가 거룩한 내 백성을 만들 건데 나는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서 그들을 내 자녀로 만들 거야가 구약에서부터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언약, 피로서 정결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뭐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받으라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은 하나님이 이루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에 대한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요. 육이 영을 입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육이 영을 입는 건데 그 육이 영을 입는 그 통로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중보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보세요. 16장.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중보자이지 모든 영광을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었으면 끝나가 아니라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잘 들어보세요. 어쩌도 성경 얘기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런 얘기야. 제발 좀 내 뜻을 알아줘. 이런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을 받아. 그러면 뭐 해게? 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5절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영을 받아 나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한다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믿어, 나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 나에게로 모든 것을 모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냐면 당신이 자신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길이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가 뭐 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약 율법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어. 내가 목적하는, 내가 계획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얻으려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말해줄게 하고 그리스도를 말해줘요. 그때는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거야. 신약의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율법을 통해 당신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그 모형을 잘 살펴보면 그 모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분을 믿어야 이분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어요. 율법도 안 돼요. 요게 바로 갈라디아서 얘기해. 갈라디아서. 이분이 하나님의 의를 줍니다. 의를 줍니다. 이분을 믿어야 의를 얻습니다. 가 바로 이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얘기라니까. 갈라디아서. 자, 3장 19절.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을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또 22절. 성경은 온 세상에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을,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제 이해돼? 요 얘기가. 다시. 성경은 온 세상에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뭘 받는다는 게 이게?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선생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삼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또 우리 2장 한번 16절 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유가 있었다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분에게서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태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를 믿어야 의를 얻습니다. 이 의를 얻는 게 뭐다? 성령을 얻는 거니까. 성령 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랬다? 이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 이 얘기를 같이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한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 자, 보세요. 구약이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들이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짐승 제사를 통해 너희들에게 내가 보낸다는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해주실 거야. 그것을 너희들이 잘 기억해.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잖아요. 그것을 모형과 실제라는 이 형태로 기록을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게 만들어 놓는 이 방식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믿으라고 하는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이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으로 말하는 건 사탄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아니라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법으로 피떡을 만들어 놓으면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실 분을 믿으면 너가 그렇게 거룩한 자가 돼. 이게 히브리서 11장 명단이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친들의 목록이 믿음의 사람, 그걸 믿는 거. 누구서부터 나오게? 아벨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창세 전부터 시작된 거야. 어느 누구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예요. 이 명백한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 놓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도덕의 지침이래. 이게 구라를 쳐도 보통이 다소가 근데 아무도 몰라 이거를. 믿음의 선친들을.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냐면 믿으라야 믿으라. 율법에서 지키라, 행하라, 순종하라는 뜻은 뭐다? 믿으라는 뜻이다. 명심하시면 돼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토요일 날 교회 안 가는 걸로 순종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런 모든 구약에서 지켜라, 순종하라, 따르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거는 믿으라는 말로 우리는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믿으라는 걸로. 이건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가는 거야, 이렇게. 공동체끼리 가는 거야. 이거 뭐 다, 교회 공동체 다 박살 나는데, 순복교도 그렇고 다 박살 나.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뭉칠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진리, 구원의 진리를 붙잡는 걸로 연합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이걸로 합의 보겠다. 이거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거, 예수님이 말했던 걸 붙잡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서가 어떻든, 장로교가 어떻든, 누가 90%의 기독교가 우리한테 아무리 협박을 해도 우린 믿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안 가는 게 우린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가 율법의 명령입니다. 우린 그걸로 가겠습니다. 이게 거기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뭐 한다?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토요일 날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라니까. 믿음을 본다, 믿음. 그래서 믿는 자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18장 8절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믿음. 믿는 자의 믿는 자. 이거 구별된다니까요. 아니 부자 청년처럼 저 도덕과 윤리 저는요 어떤 여자랑도 잠단 적이 없고요. 저는요 도둑질한 적도 없고요. 저는 누구처럼 불륜도 없고요. 저는 깨끗한 목사예요. 네, 땡!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이제 자기 의의를 내세울 거라고 이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당신이 평생 150년을 아무 짓도 안 하고 잘 살았어도 그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내세울고 있어요. 천국문의 열쇠를 받았어. 왜? 믿음으로 받는 거야.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 구약 인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허물 없는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전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의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뜻이라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구원받고 믿으셔야 거듭나고 믿으셔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셔야 돼. 이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사탄은 여러분 믿음 뺍니다. 제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은 여러분을 뭐 다른 거 시험 그런 게 아니라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생긴 결과물은 믿음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시험 들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말 듣고 여러 말 듣고 여러 말 듣고 이렇게 이런 재정적인 환경,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요. 여러분 믿음 뺍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거꾸로 갔어요.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무엇을 믿을 거냐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진리를 알아야,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믿는 거예요. 올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 형성이 안 되면 결국 자기 의로 가는 거야. 난 도덕을 지켰고 의로 지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형성하고 그 진리 토대 위에 그 믿음을 강건히 지키는데 성령 충만하게 이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정말 그런 내 신랑을 만나는 그런 일들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지금 중요한 신앙이다. 결론으로 가면 이제 뱀의 후손들이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린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린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못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성령이 없으면 거듭남도 없어요. 그냥 육이에요. 육이 육인 거예요. 육이 영을 못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뭐 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 빼버렸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성령 때문이다. 성령이 없으면 그냥 유사 기독교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독교. 그냥 잘 다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횟수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겁니다. 횟수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식간에 구원받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 1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연수 때문에 또 의의를 삼아 또 버티는 사람 난 몇 대째 제발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그렇게 연수대로 나온 결과물로 더 크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자꾸 자기 의의를 삼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율법주의는 가짜 기독교, 다른 기독교를 만드는 원인이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어쨌든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빼는 거야.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냥 종교가 돼버린다. 구원 없는 종교, 인간 멸망하는 종교가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다? 율법의 온전한 뜻을 회복해야 된다. 율법의 온전한 뜻을 회복하면 율법이 원래 약속했던 것은 영이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영을 받게 된다. 그것이 원래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제가 다음부터 이제 설교하기가 좀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은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기독교가 사는 길은 바로 이거예요.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회복해 주는 거야.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보다 구원의 능력의 회복이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야. 아멘. 신앙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자기 신앙을 세우는 것이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이것은 거의 성공 확률이 높은 신앙이에요.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100%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세우는 게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의 회복은 뭐다? 어찌됐든 간에 사도들처럼 아까 사도가 얘기했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어.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될 성령.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란 뭐다? 결국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는 그 복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요한 지금 우리 기독교가 가야 될 길이다. 근데 이것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학과 교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개혁이 어려워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고 저는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 교회에 설교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율법을 도덕과 윤리로 말하는 이 길로 가는 세력들은 더 커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소수인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자. 부자 청년 같은 길 대부분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는 극히 드물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